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이 떠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광이 떠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성전 환상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인데, 그곳이 우상 숭배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 8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실 것을 먼저 예고하셨습니다. 8장 6절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을 말씀하셨고, 9장 3절에서도 지성소의 그룹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위로 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보셨던 10장 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이렇게 계속해서 성전에 임재하고 계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에 계셨고, 이후에 다윗의 장막을 거쳐 이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요 참 신으로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이 극심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성전 환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광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영광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지난 8장을 한번 복기해 보시면 성전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날 수밖에 없는지, 더 이상 머무르실 수가 없는지 우리가 이유를 함께 보았습니다. 25명이나 되는 그런 제사장들, 또 70명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앞장서서 성전에서 아주 은밀하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장로들은 저 구석진 방에 들어가서 벽에 온갖 곤충과 짐승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으로 가증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이 떠나신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10장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불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성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을 상실한 성전이 심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이렇게 불심판도 무섭지만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등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성전은 그야말로 민족의 자긍심이자 영적 우월감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을 때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의미를 상실하고 하나의 타락한 건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심이 심판이고 하나님 없음이 심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는 심령 성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밀려나게 됩니다.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도록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성령께서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가 쌓이고 강화되면 성령께서 그 영향력이 점점점 더 축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나는 나의 중심에 주님을 주님으로 계속 모시고 있는가?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 거룩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면서 자신을 늘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하기까지 한 번에 확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1차 포로기는 여호야김 왕 때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끌려갔었고 2차 포로기 때는 여호야긴 왕 때에 에스겔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포로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다시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들 눈치를 더 봤습니다. 애굽 눈치, 바벨론 눈치를 더 보고 주변국들 눈치를 살피고 성전은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단어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절 18절과 19절에 다 나오는데요. 머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머무르고 또 19절에서는 동문에 머물렀다. 이 성전의 출입구인 동문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마드인데요. 멈춰 서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top이죠. 18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19절에서는 출입구 동문에 서 있었습니다. 성전을 떠나기 직전에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한번 확 떠나버리지 않으시고 그룹들 위에 또 동문에 머물면서 마치 떠나지 않으려는 듯한 머뭇거리는 그러한 느낌과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진노하셔서 불로 심판하시려고 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확 떠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멈춰 서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마드라는 동사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식이 있을 때에 탕자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계속 서서 그 아들을 기다렸듯이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었듯이 죄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루속히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시도록 주님과 함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그룹과 네 바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1장에서 거기서는 그룹들이라 하지 않고 생물들이라고 했죠.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그룹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 그룹들 밑에는 바퀴들이 있었는데 이 바퀴들은 철저히 그룹들의 움직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네 그룹들의 바퀴 둘레에는 그 아래에 바퀴가 있었는데 그 둘레에는 눈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세상을 다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7절을 보면 바퀴 가운데 생물의 영, 이 그룹의 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그 영을 담아서 그룹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바퀴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과 바퀴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운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포로기에 있는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던 에스겔에게 그 상황과 지금 펼쳐진 환상의 모습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건대 포로로 있었던 그 억압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바퀴의 그 모든 눈처럼 12절에 바퀴에 눈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눈으로 두루두루 살피고 계셔서 포로에 있는 자들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이 정말 크나큰 위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 혼자만 당한다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이해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여기서 반대로 그 바벨론의 억압도 보고 계시지만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악행도 보고 계신다. 악인들의 모습도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때로는 참 모순도 많고 폐역을 자행하는 악인들의 모습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한 세력들이 활개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궁극적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에 의해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보고 아시기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시며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로 악인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세상을 두루 살피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진실하고 경건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영광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안타까운 하늘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도록 우리의 심령성전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한국교회에 늘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겠고요. 또 우리 자신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9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마음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